찬미 예수님, 예, 오늘 밀과 가라지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려주시는데,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다룰 때 이제 남을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하고 단죄하게 되는 그 원천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안에 어떤 표준 같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가 마리아를 잉태할 때도 자연 법칙에서 조금 벗어난 나이였죠. 나이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례가 많죠. 하느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신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무언가를 이루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표징으로 이제 잉태할 수 없는 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그런 사례가 제법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랬고, 또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자 요한을 잉태할 때도 나이가 많았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성모님도 요아킴과 안나에게서 아주 나이가 많은 그 때에 이제 잉태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표준을 벗어나는, 그래서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이렇게 천사가 말을 하죠. 하느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과 완전히 다른, 그것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표준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표준을 기준으로 때로는 판단해야 될 때도 있고, 심지어 때로는 단죄해야 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표준이 뭡니까? 여기 분원을 따지자면, 여기 제의 만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뭐예요? 길이를 재야 되니까 줄자 쓰실 거 아니에요. 그죠? 센티미터 단위, 1미터 단위, 또 인치 단위 이렇게 쓰죠. 자, 1미터는 여기서 여기까지다라고 정해놓고 모두가 다 그걸 받아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미터 할 건데 다른 사람이 싫어, 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이러면 이 표준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을 만드는 이제 여러 가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표준이라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있는 표준들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떤 나쁜 길로 벗어나지 않게 붙들어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무엇을 단죄하고 판단하는 근거로 아주 강하게 작용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밀과 가라지가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무엇이 밀이다, 무엇이 가라지다라고 완전히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는 표준을 우리가 가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어떤 게 밀인지 어떤 게 가라지인지 완전히 구분할 수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가라지를 솎아내는 과정에서 때로는 밀이 다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표준을 가지고 완전하게 판단하고 단죄할 수 있는 존재는 하느님뿐이시다. 그러니 그분에게 맡겨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인 것이죠. 팬데믹 때 이런 부분이 우리에게 큰 묵상거리가 됐습니다. 전염병이 없을 때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던 행동들, 그리고 우리가 살던 방식들이 팬데믹 때문에 다 바뀌어버렸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잘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환자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라는 표준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팬데믹 때는 안 찾아가는 게 그 사람을 위하는 거였죠. 그래서 그 환자를 위한다라는 가치는 안 바뀌어요. 그런데 환자를 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선택의 기준은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되죠.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바뀐 환경을 따지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정해놓은 마음의 표준을 끝까지 고집하게 되면 이제 뭐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에서 이것을 우리가 적용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는 분 계시죠? 자, 만화 그러면 만화빵이 떠오르시는 분들, 그리고 만화 그러면 만화책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여기는 대부분이실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젊은 세대로 가면 만화 그러면 웹툰, 그죠? 이 만화 하나를 놓고도 여러분하고 이제 청년들하고 비교해 보면 완전히 그 표준이 달라요. 만화방에서 종이 냄새 맡으면서 라면도 좀 시켜 먹고 또 이제 빌려와가지고 방에 쌓아놓고, 그죠? 보고, 돌려보고, 이런 문화들이 있었죠. 그게 여러분들한테는 이 만화에 대한 표준인 거예요. 근데 요즘 청년들이나 어린 애들한테 만화 그러면 마우스로 스크롤을 쫙쫙쫙쫙 내리면서 이렇게 쭉쭉 화면 넘어가면서 보는 게 만화인 거예요. 완전 표준이 달라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영화를 볼까 말까 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예요. 자기만의 표준. 저 같은 경우에는 제목이 아주 큰 역할을 합니다. 일단 제목에서 느낌이 빡 와야 돼. 실제로 그 영화가 재미있냐 아니냐는 봐야 아는 거겠지만, 그걸 알고 있어요, 머리로도. 실제로 봐야 재밌는지 아닌지 알 수 있지만 끊임없이 제 안에는 제목이 나한테 이 필이 빡 와야 돼. 그래야 열어보는 거죠. 근데 제목부터 뭔가 끌리지 않아. 그러면 잘 안 봐요. 최근에 지금 넷플릭스에서 난리가 난 게 하나가 있죠. K-팝 데몬 헌터스. 들어는 보셨어요? 만화입니다. 네, 심지어 이제 우리 K-팝이면 우리나라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데몬 헌터스는 뭐예요? 이게 뭐 무슨 마귀들 잡는 거죠. 헌터스, 사냥꾼이고. 근데 K-팝 데몬 헌터스 벌써 제목이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클릭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마음의 기준으로. 유치하잖아요. 뭔가 유치해서, 제목부터 유치하잖아. 그래서 저는 안 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막 인터넷에서 난리도 아닌 거예요, 지금. 재밌다고, 잘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에 지금 막 문화적으로 엄청 세계적으로 반응이 오는 게 K-팝인데, 이 K-팝 가수들이 알고 보니까 마귀들을 때려잡는 사냥꾼들이었다. 뭐 이런 설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머나먼 조선시대 때부터, 그때는 이제 막 무당의 모습으로 춤추고 막 하잖아요, 무당들이. 무당의 모습으로 각 시대별로 이렇게 그 여성 무슨 그룹, 사운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90년대 때는 뭐 SES가 있었고, 그죠? 그전에는 또 여러분들 세대에 이렇게 인기 있었던 또 여성 그룹들이 있었겠죠. 요즘은 이제 또 K-팝 그룹으로 이렇게 전수되면서 알고 보면 이제 그 세상을 지키고 마귀들을 때려잡는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로 해놓은 작업을 보면
한국 문화를 너무 잘 표현했고, 그때 K-팝이 왜 사람들한테 이렇게 열광을 받는지 그 퀄리티의 수준 차이를 너무 잘 보여줘요. 노래의 수준 차이를. 그래서 재밌고, 그리고 그림도 너무 잘 그렸고. 그래서 막상 보니까 다들 그래요. 제목이 진입장벽이었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제목만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건너가면 모든 게 다 만족스러운 작품. 그런데 저한테는 제목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영화를 볼까 말까라는 내 마음의 표준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막 재밌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는데, 아유, 제목부터 벌써 유치하잖아. 아유, 안 봐. 그게 습관적으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유, 그런 제목, 뭐, 애들이나 보는 거지. 안 봐. 하고 습관적으로 말이 나왔지만, 결국에 주변 분위기가 도대체 얼마나 잘 만들었길래, 얼마나 괜찮길래, 막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 딱 감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이런 제목의 영화를 내가 클릭을 하다니, 그 눈 잠깐 감으면 돼요. 딱 하고 여는 순간 그냥 첫 장면부터 그냥 사람이 쫙 빨려 들어가요. 이 표준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표준을 바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같은 방식으로 판단하고 같은 방식으로 단죄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왜 판단하고 단죄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중해야 하냐면, 그것은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닫아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단죄하고 판단한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다른 가능성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누군가에 대해서 늘 말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생각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다른 쪽으로는 열려 있을 수 없는,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그렇게 닫아놓은, 그래서 개방성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개방성이 없게 되면 결국에는 하느님께도 열릴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이야기를 천사에게 전해 들었을 때 그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비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사모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그냥 궁금한 것을 물어봤을 뿐이죠. 내 마음의 표준을 가지고 그 표준으로 그것을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건 큰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표준을 뛰어넘는 분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개방성이 있는 영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자기 표준이 너무 강해서 그것을 바꾸지 않고 살아가는 그 폐쇄성에서 이렇게 좀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밀과 가라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도 생활의 개방성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봉헌 생활을 한다는 그 가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이 표준이라는 것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세상과 조화되지 못하고 세상과 함께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수도 생활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노달리타스를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엄청 강조를 하고 함께 걸어가기 위해서, 이 여정을 함께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대화하고
저 밑바닥 이야기까지 경청하는 그 피곤하고 힘든 작업을 포기하지 말고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막 각 교구별로 이 시노달리타스 하려고 그동안은 그냥 위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 그 탑다운 방식이라 그러죠. 위에서 밑으로 하달해 주는 명령과 지시대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판단 없이 따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모습이 강했다면 이제는 저 밑바닥까지 얘기를 다 같이 들으면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모든 욕망들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기 것을 내놓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들어주고 경청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이제 그런 어떤 모습에 대해서 이제 천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이 시노달리타스를 아예 그냥 아직도 시도조차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안 되더라도 교회에서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독려하는 그 이제 뜻을 알아듣고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적응해보려고 또 조금씩이라도 변화돼 가보려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하고 해야 되는데 살던 대로 그냥 살 거야. 우리는 이미 마련된 표준으로 우리만의 표준이 있으니까 이 표준대로 살 거야 라고 이제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에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단죄하는 문제가 아니라 내 스스로를 이 한계 안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단죄하는 거예요, 사실은.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나한테는 이게 맞아. 라고 내가 정해놓은 표준 안에만 나를 적용시키려고 하죠. 영화를 하나를 보더라도 음악을 하나 듣더라도 나는 이것만 할 거야. 다른 쪽으로의 가능성을 열지 않을 거야. 지금은 막 휴대폰으로 음악 듣는 시대인데 나는 아직도 카세트 테이프를 찾으러 다니는, 아직도 CD를 찾으러 다니고, 그죠? 아직도 MP3 다운받으면서 이것이 최고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나와가지고, 더 편리하고, 더 질 좋은 게 나와가지고 막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데 나는 신포도주가 더 맛있어. 묵은 것이 더 맛있어.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아킴과 안나가 그랬고 또 엘리사벳이 그랬던 것처럼 하느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표준을 뛰어넘는 그런 섭리로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느님의 섭리에 열려 있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피조물 세계에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하느님의 뜻을 봐야 되는 우리 자신들의 마음이 열려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개방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께 청하도록 합시다.